임하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양해볼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는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주시리. 함께 고백합시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아멘.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주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인생의 걸음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니 오직 주로 인하여 고백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아멘. 세상 어디에서 이렇게 귀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주와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봅니다. 놀라운 주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합시다. 나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기쁨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다시 한번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다시 고백할까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주의 것 우리를 주님의 것 삼으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찬양하며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예쁜 새들 노래하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시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아멘. 늘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언제나 완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는 것,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고 넓은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쉽지 않은 좁은 길을 가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혼자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골짜기 가운데서도 함께 걸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친구, 안전하신 내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앞에 가서 함께 보시면서 우리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고백,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며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다르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오열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다르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을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오열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수도 없이 고백하지만 그러기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육체의 소욕에 대하여 죽고 내 영혼의 소원에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잠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가야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참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계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아버지가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하시는 지금 말씀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살면서 낙심하고 근심하며 좌절할 때 우리 가운데 찬 소망을 주시고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온전히 붙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유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요 영성집회 오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좌우 전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현진건이라는 소설가가 쓴 술 권하는 사회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소설에는 남편과 아내가 등장합니다. 남편은 일제 강점기를 살아가는 지식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굉장히 정통적인 그런 여인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동경으로 가서 7, 8년을 공부하는 동안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우리가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고 또 남편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7, 8년을 어쩌면 힘들지만 꿋꿋이 견딘 것 같습니다. 마침내 남편이 일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행동은 아내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돈을 벌기는커녕 오히려 집에 있는 돈만 쓰고 걸핏하면 화를 냈습니다. 늘 만취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본에서 공부하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쌓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지만 식민지의 지식인들이 일할 곳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속상한 마음으로 아픈 마음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지식인이 술로써 하루하루를 자신의 신태를 한탄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마음도 모른 채 왜 저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집에 오는가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단단히 취한 남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누가 당신에게 술을 권합니까? 왜 이렇게 술만 마십니까? 라고 말하자 남편이 이 사회가, 이 조선 사회가 나를 술 마시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그래도 안 마시면 되지 왜 마시냐고 오히려 남편을 닥달한 것이죠. 남편이 이 아내의 오고 가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아픔, 시대적 아픔과 슬픔을 아내가 공감해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서 집을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 뛰쳐나가는 남편을 보고 아내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몹쓸놈의 사회가 왜 남편에게 술을 구하는가? 이 아내는 사회가 어떤 한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 사회라는 놈이 왜 우리 남편에게 맨날 술을 먹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사실 이 남편은 시대적 아픔과 자신의 처지에 안타까워 어쩌면 술로 위로를 받고자 했고 또 이 남편이 아내가 왜 술을 먹고 왔느냐라는 물음에 자신의 상황을 막 설명했겠죠. 그런데 이 아내는 정통적인 아내니까 이 사회적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왜 계속 술만 마시느냐 이런 이야기만 하니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아내도 자신의 그 속상한 마음을 몰라주는 그 남편으로 인하여서 위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시대에도 어쩌면 그 전 시대에도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의 미래 세대도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이 어디선가 위로를 받지 못하면 죽음에 더 가까워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멀쩡해 보여도 실패와 좌절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지독한 상처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선가 눈물 지으며 한탄하고 한숨 지으며 어쩌면 술 권하는 사회에서 나오는 그 남편처럼
욕지거리를 한 사발 하며 세상을 원망하는 사람들, 아니면 극단적으로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또 이러한 연약한 인간들, 각자만의 위로의 방법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라고 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위로는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위로를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형제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시작 부분입니다. 바울의 인사인데요, 자세히 보면 바울이 썼던 모든 편지 또 서신서에 보면 아주 중요하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또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어떤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즉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내가 막 하고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고 손들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른 채 태어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무것도 모른 채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사상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왜 하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심지어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게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해야 될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주님 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 손들면서 태어났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위로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단순히 자녀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방의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게 하려고 바울을 부르셨고 사도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부르셨고 목적에 따라 세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렇게 사도가 되었는데 그 사도권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된 것은 누군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설교를 맡아서 했는데요. 제가 이제 새벽 예배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뜨겁게 반응하신 줄 아십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저희들까지 이렇게 챙겨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뭐 챙기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예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께서 늘 설교 시간에 앞서서 누군가를 축복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왜 설교 때마다 시작 전에 누군가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인데 내가 성도들에게 뭐 물질을 베풀 수 있냐? 내가 어떤 은사를 베풀 수 있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사의 그런 권위를 가지고 내가 축복하는 것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사역이지 않느냐. 그 말씀에 제가 감명을 받아가지고 저도 그렇구나,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나에게서 나가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가는 축복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시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여러분이 가진 고난을 누군가를 축복하는데 사용하시고 또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사용하신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도 은혜가 넘칠 거라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로 시작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7절까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방송실에다가 부탁을 드렸어요. 빨간색으로 위로라는 글자를 다 이렇게 좀 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혹시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예. 노란색으로 하셨네요. 네. 분명히 빨간색으로 해달라고 하면서. 예, 계속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끝까지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7절까지 쭉쭉, 예, 마지막까지,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글입니다. 무려 3절에서 7절까지의 그 글을 쓰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안 세보셨겠지만 제가 세보니 10개 나옵니다. 위로라는 단어가 10개나 나와요. 사실 문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글입니다. 간결하지 못한 글이죠. 물론 반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으면 우리는 알 수 있지만 10번이나 쓸 만큼 위로라는 말을 썼다는 것은 사실 글로서는 그렇게 훌륭한 글은 아닙니다. 다른 언어들로 하는 게 나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라는 말을 계속 썼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편지 초반에 위로라는 말이 10번 등장한 것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위로의 나눔의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내가 당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당하는 지금 고난, 괴로움이 나 역시도 당했고 나 역시도 경험하였고 내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위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픔을 가진 사람이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에 보시면 단체가 모여서 이렇게 서로 그 심리 상담을 해서 이렇게 위로하는 영화 장면들이 종종 보실 겁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뭐 마약 중독으로 인해서 뭐 가정이 파탄되고 뭐 사회가 무너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한 명이 일어나서 저는 이런 일을 경험했고 이런 아픔이 있고 또 이렇게 치유되어서 제가 지금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0명 모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나도 저런 경험을 했는데. 같은 아픔,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사실은 그 같은 아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기가 참 좋은 것이죠. 제가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힌두 사원에 이렇게 아마 관광을 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힌두는 다신이잖아요. 막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제일 앞에 예수님의 상이 그 모든 신들 앞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이거 다신교는 알고 근데 왜 제일 앞에 예수님의 상이 있을까? 그래서 지나가는 사제가 있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니 뭐 당신이 다신교인 건 알겠는데 왜 이 신을 모든 신들 중에 제일 앞에 넣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제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신은 다른 신과는 다르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했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분입니다. 다른 신들은 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이분만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다. 그래서 저는 제일 존경해서 앞으로 빼놨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는 교훈이 있죠. 여러분, 제가 아까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이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까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아픔과 고통, 어려움, 괴로움이 없는 분이 과연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만이 정말 우리의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정말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따가 함께 찬양을 함께 부를 건데 그 찬양의 제목이 공감하시네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괌에서 사역할 때 그 이민 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참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눴습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이민 생활 누가 알아주냐? 주님만이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고통을 공감하고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이런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역시도 엄청난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어떤 위로를 받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엄청난 고난을 아시아에서 당했는데 그 고난이 강도가 얼마나 강했냐면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 소망, 내 생명 끊어졌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망이 없고 오히려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겠다라는 정도의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명이 위태할 정도의 고난을 받고 있을 그때에,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9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열어주셨다. 새로운 시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오늘과 같이 설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다. 그 하나님의 슬픔을 감히 우리가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느냐?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모든 예배가 끝나고 이제 뒤에 나가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인사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시는 겁니다. 사실 예배 끝나고 뒤에 서 있으면 성도님들께 그런 인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늘 듣는 그런 인사 중에 하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에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해외에서 이제 이민 생활을 하시는데 밖에서 일을 하고 아이를 이제 집안에 두고 밖에서 일을 하는데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이 아이가 깰까봐 이 아이를 죽이고 물건을 훔쳐가 버린 겁니다. 밖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분을 위로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위로했겠습니까? 제가 설교가 뛰어나서 위로했겠습니까? 제가 말을 잘 전해서 그분을 위로했겠습니까? 저는요, 그분의 그 사정을 알고부터는 설교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셨습니까? 목사님, 은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그 마음을,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아픈 마음을 또 부활의 소망으로 그 아들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 자녀를 기억하며 위로받고 소망을 받고 돌아간다는 맛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문제조차도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위로자 되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리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달라.
왜 중보해달라고 합니까? 너희로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겠고, 그리고 그 놀라운 소식을 너에게 전해짐으로 너희 기도가 응답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가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라, 우리를 위해서 도우라 라고 사도 바울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떠오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위로의 방식들이 있지만 그거는 결코 일시적이고 제한된 위로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고난, 위로, 구원, 감사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 다 기억 안 나셔도 좋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이 4가지 단어로 다 압축했습니다. 고난, 위로, 구원, 감사. 그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 위로, 구원, 감사. 한 번 더 해볼까요? 고난, 위로, 구원, 감사.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감사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동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많은 위로의 방법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며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금 한번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공감하시네 하는데요, 노래를 찬양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모르신다면 가사를 음미하시고, 아시면 함께 따라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가까여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맘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그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위로의 방법들이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결국은 우리에게 감사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분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의 감사가 넘치는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혹독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어느 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화로하며 낙담하며 좌절하는 우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건지실 거고 또 건지실 거고 또 건지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우리의 고난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 죽음조차 뛰어넘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에 유일하게 공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지시고 또 건지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참된 의미이신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구원이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니 주님 함께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 이 감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 속에 새기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앞서 역대하 6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을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에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동암교회가 세상에 위로받지 못한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이곳에서 중보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감사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방황하는 영혼들이 우리 동암교회를 통해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까지 아프며 하나님, 어쩌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해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진고 기도가 그들에게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치유됨으로 그들이 회복함으로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 또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사역을 주님의 평강과 은혜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위해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동안교회가 이 시대에 많은 세상 가운데 위로를 되는 하나님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위로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와 목적에 맞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위에 굳건히 서가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할 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에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함이라. 아멘. 한반도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여전히 저 북한은 자신들이 가진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며 세계는 점차 미워하고 시기하며 전쟁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아니하시면 이 조그마한 나라, 약한 나라가 주님,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는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땅의 진정한 구원자여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치하는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합당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뽑혀 이 나라의 공의, 정의가 새롭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회의 부분 영역에 하나님의 그런 영향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경제를 그리고 활성화시키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청소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린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귀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점점 세계와 전 세계 나라들이 서로를 향해 전쟁과 시기와 미움 질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도 사람도 하나님만이 좋지 않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영광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지자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뜻을 구하는 지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의 질서와 주님의 나라의 온전히 많은 제한들을 주님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없애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라를 정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앞으로 전쟁을 보내는 귀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정의 공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이 거두서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 이 나라의 모든 사회 전방이 주님 앞에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셨사오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어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거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 앞에 올라서는 주님 민족의 선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사랑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소서.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이 찬양 가사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위로 주시며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흘러나오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사오니 우리의 삶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기도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종부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 땅에 많은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우리 위정자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엎드려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사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선택하여 택하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과 가정에 주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고난 가운데 위로 주시며 구원하시며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동안교회와 대한민국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